주인이 안방을 내놓고 손님이 안방을 다 차지한 격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여기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다 완전히 비워놓고 우리 마임 직원들은 전부 지금 부산으로 서울로 다 이동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업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임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비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업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어색한 프로그램을 제일 싫어하실 텐데 너무 저희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제 서울로 돌아가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어제 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급히 어저께 저녁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아주 동분서주해서 KT 위성중계차를 부르고 또 아주 오늘 현장 중계를 해서 한번 전 세계 우리 새벽 기도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저께 저녁부터 준비된 거예요. 해보니까 또 이렇게 멀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군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처럼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목회자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여기 목회자 사관학교라는 대신에 목회자 농군학교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리켜 바울은 군인이요 농부요 운동선수라고 했으니까 농부의 심정을 목사는 가져야 된다. 또 목사는 군인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또 목사는 운동선수와 같이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려는 사람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12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보면 요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게 부러워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걸 막 이겨내면 하나님, 예수님이 잘했다. 계속해라.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었거든요. 요한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과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우리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 자신에게도 회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요한을 보러 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큰 신분이다. 그 이상의 분이다 하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하나의 자연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보러 갔지 갈대를 보러 간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러 갔겠느냐?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상징하겠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궁궐에 있는 거다. 근데 왜 요한은 광야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요한은 예언자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 그 화려한 갈대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따지면 요한은 이 시대의 예언자였다. 이 시대의 예언자였다.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예언자인데 아니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룩하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가진, 자기 목숨을, 젊음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 비전을 위해서는 그 예언자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사실 예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지만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연연했어요. 다들 오래 살아보려고, 고통을 안 겪으려고, 피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할 말 다 하고 거침없이 목숨을 내놓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살았던 예언자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깊이 이해했고 사랑했고 애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의 가치관은 뭐냐? 그의 비전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 앞에 사자요, 길을 예비하는 자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구부러진 길은 굳게 피는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 우리의 흠모할 대상은 세례 요한일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짧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겪고 수모를 겪고 모든 명예를 버리고
삶도 버리는 세례 요한. 그분을 예수님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 다섯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어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짧은 세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까? 많은 세월을 공부하는 데 보내죠. 많은 세월을 애 낳고 키우는 데 보내죠. 많은 세월을 결혼하고 직장 다니는 데 보내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래 사는 걸까요?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부유하게 사는 걸까요? 유명하게 사는 걸까요?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흠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 때문이라면 우리가 수모를 당해도 되고, 그분 때문이라면 우리가 병들어도 되고, 그분 때문이라면 모든 걸 다 이뤄도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코멘트. 그러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분이 있었고, 세례를 거부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진리 편에 서는 사람과 종교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진리 편에 서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그러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 최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계세요. 힘들어도 계속 가십시오. 계속 가세요. 쉬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축복되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여기서 언더라인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와 같을까? 두 가지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제물은 살아있는 산 제물이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물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죽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제물 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이 시대를 흉내내거나 따라가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 시대를 따라가야 할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건 나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은 고독한 길이라는 거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배고픈 길이라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외로웠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로웠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힘들다는 말 하지 맙시다. 나 힘들다. 나 쉬고 싶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건 각오했잖아요. 그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고통스럽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맙시다. 그건 이미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 동경온누리교회 장재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기억이 나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막 상담하고 뭐 어렵다 그러니까, 야, 목사는 짓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짓밟히기 위해 왔다. 짓밟히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수치를 안 겪는 게 부끄러운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부모를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할렐루야.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 이 세대 사람들의 본질, 이 세대 사람들의 운명,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례 요한적 삶을, 예언자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외롭지만 그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썩어지고 다른 사람이 살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막상 썩어지려면은 신음소리 내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이 세대 사람들 31절 다시 보겠어요.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제가 두 가지 성경을 읽었어요.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가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약태 털옷을 입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고 그가 또 전해야 될 메시지는요, 남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세례 요한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오해했다는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34절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약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예수는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저는 먹보다 말이죠. 술꾼이다 말이죠. 전 죄인의 친구다 말이죠. 아주 예수님을 땅바닥에다 곤두박질을 해버린 거예요. 곤두박질.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요즘 안티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무섭게들 일어나요. 요즘 특별히 새롭게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아주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그 신앙을 아주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고생한다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고통스럽다는 말도 하지 맙시다. 오히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